2020년 3월 15일 사순절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도 2020년 사순절 순례예정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다혈질이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던 주님이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하시고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세상 사람과 신자들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십자가를 가까이 믿는 성도요, 그렇지 않은 성도는 너무 주님과 멀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주님의 편이 되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끝내 세상으로 돌아가는 위험의 신앙이 될 수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벌쩍 뛰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2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고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붙잡고 강권하는 모습입니다. 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가로막고 그 말씀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과 행동에는 예수님을 위한 인간적인 열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로서 스승의 안위에 대해 이 정도 열정을 갖는다면 어찌 보면 칭찬도 할 만한데,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왜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유대인의 메시아를 버리지 못함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정치,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독립된 유대인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 나라의 법은 율법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으로 다스리고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다스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입니다. 현세적이지 않고 현세와 함께 내세를 포함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이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셔야 합니다. 모든 일이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을 시험받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이교도 신앙이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이단의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가짜죠.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은 근본 구원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엇이다. 예수 믿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근본 구원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엇이다.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더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바람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옵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천둥번개를 무수하고 간밤의 악몽을 무수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무엇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 백성들입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 없이 살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다. 이것이 수준 높은 신자입니다. 이것이 참 성도입니다. 신령한 신자들입니다. 세상에는 돈이나 지식이나 교양이나 여러 가지로 서로를 알아보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구분은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왼편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진실한 성도가 되십시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당하심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년 세례식엔 유아 세례가 함께 거행됩니다. 그 유아 세례 시간에 집례자는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로 알고 신앙으로 키우겠습니까? 하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녀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지금도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변해서 나의 소유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올시다. 육신의 생명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소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장수에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다 크리스찬들은 아니올시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을 아십니까? 그는 갑자기 찾아온 시험으로 자녀와 재산을 일시에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일어나 끄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은 분명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내 것을 내 것을 하지 말고 다 주님이 잠시 맡긴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옛 자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세의 고통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좋으면 다 좋고 자기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면 우쭐댑니다. 남이 조금이라도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무게는 평균 70에서 80kg입니다. 간혹 100kg이 넘는 정도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기심과 자기 사랑에는 얼마나 무거운지 지구덩어리보다 더 할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만족이라는 도장이 찍혀야 통과합니다. 가정에서도 자기 만족이 돼야만이 서로 허락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 버리는 병을 앓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남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은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그러나 남이 불편한 것은 아주 둔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도 세차를 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내리지 않았는데 밀고 막 들어옵니다.
옆에 사람이 지나간 그 침을 퇴하고 뱉기도 합니다. 온 도로에 가장자리에 보면 담배 동아리가, 담배 꽁초가 얼마나 너부리들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핸드폰을 받고 휴대폰 큰 소리로 할 말 다 합니다. 이웃에 대한 이해나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을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분석하고 판단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호기심이나 논쟁거리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가져야지 불평하거나 거역해서는 아니 되실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쁜 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어려워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일을 봉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성도일 뿐입니다. 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에게 없는 무엇을 내가 보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도 우리는 속이지 말고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다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도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하나님의 정말 백성입니다 하고 겸손하십시다. 우리에게 정말 충성과 겸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 말씀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에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분해야 합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도 우리는 부인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나 기도와 전도 같은 활동적인데 전심 전력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주목해야 합니다. 잊은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새 것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친구도 있었습니다. 친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도 친척도 친구도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도 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할 때에 가나안 복지가 그 앞에 주어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다 엉망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다 우리는 허물어집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다음 단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죄수들이 처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십자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 중의 악몽이옵시다. 그런데 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은 이 십자가를 왜 지라고 하십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조심하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온전치 못하고 쏙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의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잘못도 없고 게으르지도 않았는데 물질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몸에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3번이나 그 병에 떠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질병으로 겸손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방종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물질과 질병과 명예의 손상과 중상모략과 그리고 우리가 지고야 할 십자가 또한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받은 직분들이오시다. 저도 목사이기에 해야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이기에 하지 못하고 목사이기에 참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아줘야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올시다. 토요일은 누가 뭐래도 주일 준비, 말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쁜 일이 생겨도 예외 없이 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에는 아파도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어도 강당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기도회나 예배전에 더 긴장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로막는 일이옵시다. 예배 직전에 설교자에게 긴장되게 하는 사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마음이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찬양대원들이나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구역장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돈 받고 고용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 부탁하신 일입니다. 십자가로 알고 잘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의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고 능력을 얻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생각하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만날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올시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과연 변하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분들이 과연 변하겠습니까? 구역원으로 모이지 않은 성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나누는 것을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요즘 잘못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하나 전해볼게요. 요즘 잘못된 인기 있는 신자는 자기 십자가 벗어 던진 신자로 하고, 인기 있는 교회는 십자가 벗어 던진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분명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 말이 변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 말이 변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멍에는 벗어 던지십시다. 그러나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정말 기쁨으로 지십시다. 힘이 부족하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단회적이었던 것이었지만도 이래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분부하십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뭡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사순절 여정을 걷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앞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순례 여정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